이 시간에는 잠언서 27장 3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땅의 지체를 악의에 맡기렵니까?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땅의 지체를 악의에 맡기시렵니까? 억압과 좌절 등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은 우리 모두가 품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는 때로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찬닝 플로크라는 사람은 인간과 자동차는 내부의 폭발에 의해 앞으로 나간다고 그 책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분노는 빗줄기에서 아들레나린을 분필시키고 늘어진 건축을 클로겐을 주입시켜 다시 기운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눈도 때로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으며 하나님도 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으면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세심하게 훑어보면은 구약에 사랑이라는 말이 350회 가량 등장하는데 그게 비해 분노라는 말이 450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가장 창조적인 경험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에 아프리카 무리츠바그에서 경험한 분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불의를 보이려는 마음의 분노가 그의 삶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허벌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병든 분노나 이기적 분노가 아닌 건강한 분노, 곧 의분이나 이타적인 분노야말로 우리의 삶의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것들이신지요?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분노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분노로 발생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악의 분노 대신에 서로 주님 안에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의 분노 대신에 잔인한 시기와 맞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악의 분노 대신에 사악한 욕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췌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풍성한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32절처럼 기록하기를 물어 들어온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지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도각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자주 화를 내며 소란해지고 악담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화평합니다. 여기서 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아니라는 용어는 전 27권의 신약 성경에서 164회나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는 무려 30회나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압축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죄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법적 연합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도가 무죄한 몸으로 성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와 법적 연합을 이루어 마침내 사죄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영적 연합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 성장인 성화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근거로 한다고 로마서 8장 1절 11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갈라서 2장 20절에서 특히 영적 연합은 그리스도와 성도 양자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성도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호흡하여 생활한 그리스도와의 실존적이고도 신비한 연합을 말한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합한 이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20가지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에베소 1장 3절을 전국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4절을 창세전의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 3장 24절에 구속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4장 32절을 통해 사죄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 율법의 정죄에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 하늘께 사한자가 됐다는 것이며, 여덟 번째는 에베소 1장 20절을 통해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아홉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갈라디아 3장 26절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11번째는 담대함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12번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3번째는 갈라디아 5장 24절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4번째는 에베소 4장 30절을 통해 다른 성도는 잘못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15번째는 빌립보서 1장 2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6번째는 디모데 3장 15절을 통해 경건하게 삽니다. 17번째는 에베소 2장 10절을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8번째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을 통해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9번째는 골로새 1장 28절을 통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20번째는 디모데 2장 10절을 통해 천국의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복을 받고 죄악의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이를 잘 극복하는 훈련을 받고 날로 어렵게 성장하지만 그리스도 밖의 생활은 악으로 무르익어져 갈 뿐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안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성도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그리스도의 대이웃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본 주로 이웃에 대한 악당을 경계한 후에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4가지를 본문 29절로서 살펴보면은, 첫째는 거실을 버리고 잠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고 어리도록 분노를 품지 않음으로써 만개의 턱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빈곤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수고하여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여 성령을 건심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의인의 있을 때의 생활의 모습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 지체는 의식을 가지고 형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진정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신앙인의 자세의 자기에도 유익을 기르는 삶의 자세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 32절 말미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릴 용서함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자명했으니 그것은 악독과 회방으로 소란과 악담이 발생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주 안의 삶을 통해 우리도 이유도 모른 채 주고하는 부르신 이웃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 충성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잔인한 시기와 맞서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3절로 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들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려고 하였습니다.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 시대에 사용된 잠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잠언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약 250년이 경과한 후에 히스기야의 시대에 편집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통치자들의 올바른 자세며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와 거짓말에 대한 경계 등등 다양한 주제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특히 본문 3절로 4절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다반사로 발생하는 분노의 잔인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노란 성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원죄의 7종 죄악 성질 중에서 포악한 성질 때문에 곧잘 일어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원죄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당해 하나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교만한 성질과 포악한 성질하고 엄란한 성질과 질투하는 성질과 태만한 성질과 아집 성질과 거짓말하는 성질 등 7가지 죄악의 성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죄의 성질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유전 전가받은 원죄로서 우리의 심령속에 잠재해 있던 7가지 죄악 성질 중에서 포악한 성질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나기만 하면 벼랑간 불을 치솟아 오르는 분노입니다. 그때 솟구지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한 개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TV 뉴스를 통해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토막 살인 사건을 태연히 자해하고 있는 인간의 악한 성질이 발로를 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3절에서는 레인의 부르는 세회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분노를 발생하는 것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족손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음란한 남편 몰래 정부가 놀아나다가 들통에 나자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우리는 추적할 수 없지만 남편들은 레위는 첩의 친정쪽으로 찾아가서 그녀를 데리고 기갑길에 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기부와 가까이 있는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사는 성읍에 한 노인의 안내로 그 댁에서 유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성읍의 비류들이 몰려와 그 집을 에워싸고 그를 상관할 때 내어놔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동성애 상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하러 갔던 천사들이 당한 봉변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는 황사불입 심판을 받고만 하시면 보면 당시에는 노인이 딸을 대상물로 제공하겠다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것을 만류하고 그 대신 레위인 자신의 첩을 내주어 폭도들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문을 열고 보니 자신의 첩이 밤새도록 성읍 비류들에게 흉만을 당하고 축 늘어져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첩을 비류들에게 내어주는 레위인의 불의 안행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노의 그 행위는 더더구나 납득이 가지 않는 폐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족속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요. 베냐민이 비류들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교훈을 삼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포악한 부부싸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손찌검을 시작하면 본이 풀릴 때까지 폭행을 가하고는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하게 되면 죽음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분노한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부싸움도 지혜롭게 하면 정적인 싸움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종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친구 중에 중학교 시절에 연애를 하여 20대에 다니던 20대 이미 어리석은 종이 대학을 다니는 시절에 친구 중에 중학교 시절에 연애를 하여 20대에 이미 아들을 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록 중학생의 신분들이지만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양친 부모들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 남편의 불뚝 성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는 것을 아내가 눈치를 채며 얼른 장롱에 올려놓았던 상자를 내려 그 속에 물건을 방 안에 쏟아놓고
얼른 피한다는 것입니다. 쏟아진 물건들은 알루미늄 양도이면 냄비며 전자 등 집어 던져도 쭈그러질 뻔 깨어지지 않은 것들이었으니 화가 불 때까지 던짐으로 분을 삭힌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그 안에 다시 쭈그러진 남비 등을 보관 상자에 담아 장롱에 놓는 현명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폭발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여 우매한 살림을 부시거나 아내를 구타야 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살인도 불사하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지요.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쌓여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나기는 피함이 지나가지만 사람의 분노는 활화산 같아서 절제하지 못한 후에 만큼의 잔인함을 곧잘 나타냅니다. 본문 3절에서 교훈하기를 돌은 무겁고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들보다 무거우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발산함으로써 타인을 피곤하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노를 내는 것보다 더 힘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갖게 되고 끝내 인내하지 못하여 풍선의 바람을 수용할 수 없이 터지는 것처럼 분노가 잔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창수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분노로 발생한 것들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이고 폭력적인 잔인함을 낳을 뿐 아니라 뿐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제하고 인내하심으로 범죄하지 않고 후회 없는 화평의 삶을 다 이루어가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는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가운데 특히 힘써야 할 일은 하늘나라의 영생에 필요한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찾는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위의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모두 비우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잔을 죽여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은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좋은 자가 있을지 모르는 내가 마땅히 극복해야 할 옛사람이 어떤 성품에 남아있지 않는지를 찾아내어 축출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병균은 번식이 빨라 곧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악성 종양으로 번져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작은 범죄가 살아나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불의의 이 병기로 들여지는 파멸을 자초하는 생활을 지향하고 의의 병기로 들여진 어려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 예배소 4장 31절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심같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도 세 사람이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또한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면 5절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육신의 생명을 거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옛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과단성 있게 단절시키는 뜻입니다. 옛사람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밝히기를 음란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보면 6절에서 지적하기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땅에 있는 옛사람이
행하여 범죄하던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 탐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음란은 합법적인 부부관계 외에 불법적인 성관계와 비정상인 행위를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부정은 정직하지 못할 도덕적인 음란 행위를, 사악은 감정적인 욕망에서 표출된 마음은 악한 정욕은 본성적인 정욕과는 반대로 욕구를, 탐심은 경제적인 욕구에 대한 물질적인 소유를 위한 욕망을 제치합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위치에 그것들을 올려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2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 행위를 가정시키는 우매한 선상가라는 것입니다. 보면 7절 8절에서도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가정시켜 죽음을 재촉할 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악들 중에서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분으로 발생한 것들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의분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악의와 욕심을 잉태하여 남도 못 살게 하고 자신도 소리만 남게 되는 죄악을 가정시켜 나가서 용서받지 못하는 일을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순간에 분노로 영생의 복을 영원히 상실한 일이 없도록 모든 범죄를 철저히 절제하고 인내한 끝에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는 삶을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의 핵심, 땅의 지체를 생과 살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 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땅의 지체를 살림으로써 발생하는 분노의 것들은 소란과 악담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지체를 살림으로써 발생하는 분노의 것들은 마귀의 배후의 역사로서 거기를 너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지체를 살림으로써 발생한 분노의 것들은 악의에 찬 비방과 어떠한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 악독한 욕심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힘입어 땅의 지체를 살지 말고 죽여나감으로써 믿음이 성숙되고 잘 익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59장으로 찬송을 받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